요즘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외식을 한다 하면은 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게 고기 혹은 바닷가에 있는 그 물고기, 회 이거를 우리가 주요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즐겨 찾습니다. 일단 바닷가에 가면은 육지의 답답한 이런 생활, 복잡한 생활 속에서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그 풍광을 보면서 맛있는 이 물고기, 바다 물고기의 이 회를 먹는다는 것, 이거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요. 그래서 일단 그쪽에 있는 횟집 사장님과 흥정을 하죠. 요 고기 요것과 요것과 요것 얼마 정도 가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이 정도 가격인데 멀리 대구에서 오셨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이 정도 가격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물고기도 많고 그 다음에 가격도 잘 조절이 되었으니 이제는 남아있는 거는 뭐만 하면 된다? 바다를 보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얘기도 나누며 회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 주인이 들고 온 회를 보는 순간 자기의 기분이 순식간에 나빠진 경우들도 종종 있죠. 여러분, 횟집에 가서 가져온 회를 딱 본 순간 기분이 나빴던 이유가 뭘까? 대체적으로 샤브샤브도 아닌데 어떻게 회를 떴는데 그렇게 얇게 썰 수 있을까? 그런데요, 뭐 접시에 풍성해요. 그런데 그 접시의 밑바닥은 당면 같은 거로 수북히 쌓아놓고 위에는 얇디 얇은 회 몇 조각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회를 뜬다고 해도 이 정도의 양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 양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분명히 파닥파닥거리는 팔팔한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 고기의 육질을 딱 먹어보고 눈으로 보아도 뭔가 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을 감지할 때 우리는요 바다를 보면서 행복하게 이 고기, 물고기, 회를 먹으면서 그렇게 좋아해야 할 모든 순간은 순식간에 사라진 경우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이게요, 횟집 주인이 이 도심에서 온 사람에게 뭐한 경우죠? 쏘긴 겁니다. 분명히 5마리를 딱 구매를 했는데 4마리 정도, 한 마리는 다시 물로 돌려보내거나 자기 수족관에 넣어버리고 4마리에 해버리고, 또 좋아요. 그렇게 해서 생생한 거 잡으면 뭐 그렇다 손 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죽은 거나 앞에 손님 먹다 남은 거 이런 걸 섞어서 대충 해서 만약에 진열을 해서 올라왔다. 상당히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도 엄청 나쁘죠. 항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죽은 물고기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종종 횟집에 가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러면은 손님 들어가시고 그 찌개다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좀 흥겹게 좀 기다리고 계시면 곧 회 갖다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어야 돼. 그게요, 많이 이런 먹어본 사람들이 회를 먹으러 가면은 꼭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우리나라 안에 그런 게 잠존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성 드라이버들이 참 많은데 뭔가 자동차에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가면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이 부분도 고장이고 저 부분도 고장이고, 그래서 견적내 보면은 100만 원이 훌쩍 넘어버려.
아니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잘 모르셨는데 이미 다 고장이 났고 이거 빨리 안 하면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뭐한 경우죠? 속이는. 분명히 한우 맞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한우가 아니라 유구조소. 이거 국내산 맞죠? 알고 보니 중국산. 근데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시험을 칠 때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시험을 쳐야 되는데 간혹 우리의 마음에 좀 성적을 올리고자 뭘 선택할 수 있는 유혹을 받습니까? 혹시 여러분 영어로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컨니, 너무 잘하시네요. 이런 유혹을 다 받지 않습니까? 자, 이 속이는 문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던 백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들의 특징을 함께 함축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누구를 애워쌌다고요? 하나님 앞에.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이지만 북쪽 이스라엘 10개의 지파로 여러분 이루어진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걸 좀 더 강하게 표현해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애워쌌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남쪽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에 대하여 뭐가 없다? 정함이 없도다. 남쪽 유다는 그나마 좀 나으련가 싶어서 살펴보니 그들 역시 이미 세속화로 뒤범벅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디에도 뭔가 정함을 찾을 만한 공간이 없는 것.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보내었던 제일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절로 BC 787년에서 BC 747년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는요, 경제도 좋았고 주위에 있는 인근의 나라들이 각자 자기들 나라의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침략할 생각 엄두도 내지 못하니 여러분, 국방은 안전하죠. 경제는요, 부강하죠. 그러니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그랬는데 내면적으로는요, 뭔가 이 북쪽 이스라엘 자체가 문제가 있었으니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속임, 거짓말이 그들의 특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긴 했지만 이런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게 될까요? 좋게 끝날까요? 좋지 않게 끝날까요? 필경입니다. 남을 속인 자는요, 반드시 좋지 않게 끝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어디를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도 14절 말씀, 12장 14절 말씀에도 나오죠.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이런 결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용의 말씀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의 내용에 등장하는 믿음의 열조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은 어떤 자이죠? 속이는 자. 야곱이 속이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등장되는 이 야곱에 대해서, 이 속이는 야곱에 대해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12절,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겼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야곱의 대표성입니다. 야곱이요, 배고픈 형을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냥하면 들어오면은 필경 배가 고플 거야. 교회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유명한 빵집, 빵집을 그냥 내지 않고요, 항상 이 빵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보고 거기에 말하자면 대리점을 승낙을 해줘요. 근데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요, 요즘 뭐 그런 게 잘 없지만 목욕탕과 은행을 끼고 있는 그 장소에 빵집을 신청하면은요 100% 됩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이 놀라운 지금 여러분 정보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아니 내가 이거 갖고 이 돈 퇴직금 갖고 뭐 하지? 목욕탕과 은행 그 사이에 빵집을 차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딱 보고 바로 오케이 해줍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절충안이 있죠. 왜 그런가 아시죠? 목욕하고 나왔는데 빵집에서 빵 막 구웠던 냄새가 나오면요 사람이 어떤 충동이 생길까요? 빵을 사 먹고자 하는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 있어. 돈이 뭐 갑자기 목욕 왔는데 뭐 돈을 가지고 옵니까? 그런데 은행이 있어. 100%입니다. 100%. 아시죠? 충동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누구를 닮아갔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여기서 그는 상인이라고 하는 이 상인은요 가나안 족속 7족속들, 여러분 아시죠?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속이는데 능통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딱 차지하고 나서 그들의 습성 문화 이것을요 고스란히 전승받았던 거예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뭐 하기를 좋아한다?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더 상황이 나쁜 거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을요. 아멘. 여러분 8절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치인들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뭐 이야기하던가요? 나는 죄가 없다. 근데 검찰에 가서 상세히 이야기할게.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엄청 많죠. 지금도 문제 있는데 뭐 재판을 몇 가지나 거치고 있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항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 형용사로 써서 어떻다라고 표현을 하죠? 뻔뻔하다. 여러분 호세아 12장 8절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었던 그건데요,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다. 엄청 뻔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완악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도저히 죄로 다스리기에는
이미 한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 번 최후 통첩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BC 747년경 여로보암 2세가 그때까지 통치를 했는데요. 그로부터 채 30년이 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해 버립니다. BC 722년경 47년에서 22년 채 30년이 되지 않은 그 순간에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산산조각 나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죠? 30년 뒤면은 완전히 폐가망신, 30년 뒤가 되면은 나라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데도요, 지금 여러분 자기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해서 지금 호세아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완악한 모습, 이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었고 그를 대표하는 그들의 열조였던 야곱에게 비유하여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상황은 이것도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사람 속인 거는 이거는 뭐 보편적이고요.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러분, 바람을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 이걸 뭐 어떻게 여러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여겼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들었었던 아수르, 들었었던 바벨론으로부터 자기의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에게 뭘 했다? 애굽에 가서 기름을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아수르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아수르에게 여러분 조공을 바치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경해서 이 돈 100만 원 아수르에게 주는 돈 50만 원에 애굽에 가서 절충해서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가요? 결국은 쪽박차게 되는 거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아니올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힘으로 그 강력한 나라로부터 자기의 나라를 보존받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삶 속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사로 끝나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 열조 중에 야곱과 이스라엘은요, 비슷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냈지만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를까? 야곱과 이 속임과 이 말하자면은 거짓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는 차이가 있는 점인데요, 그건 바로 어딜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되.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4절 말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꼭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을까? 야곱이 속이는 자였고 그의 형 에서를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속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속여버리고 이렇게 속임의 명수였던 이 야곱이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되던가요? 그보다 한 수 위에였던 그의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당하게 되죠. 야곱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행동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힘도 없어요. 삼촌과 우리의 사촌들이 나를 지금 살해하고 죽이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없이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아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 여러분 등장되는 이 야복 강가에서 에서와 400명의 용사들을 만나고 난 뒤에 딱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천사와 겨루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 여러분,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에브라임, 이스라엘, 유다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짓과 속임으로 그리고 정함이 없으므로 그렇게 팽배했던 그들, 우리 역시 속임과 이런 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우리의 삶. 그런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뭔가 달랐던 이유는 뭐냐?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던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진솔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의 눈은 속일 수 없을까요? 우리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양심으로 가책을 받게 되죠. 그래서 꿈자리도 사납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도 잘 꼬이기도 하고 삶도 무겁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한숨, 탄식, 짜증, 원망, 불평이 내 주위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거라, 범사에 감사하거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희망적이지만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현재의 모습. 교회 여러분, 그러나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는 탈출구가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절박하면 우리에게 나오는 신체의 현상이 뭐가 나오던가요? 눈물, 하염는 눈물로 주님 죄송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지 못했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다 하지 말고 뭐로 바꾸어라? 이스라엘로 바꾸거라. 교회 여러분, 울며 간구했던 야곱의 모습이 패망했던 이스라엘 모습, 거기서 상반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로부터 뭔가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애굽에게 빌붙어서. 근데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에게 패망합니다. 바벨론에게부터 어려움을 당하던 유다도요, 결국 애굽에게 뭔가를 도움을 청하려 갔다가 결국은 망하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애굽으로 갔느냐? 칼기근 전염병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유일한 살 수 있는 길이야. 하나님이 주신 바 된 은혜야. 근데 끝까지 반항하고 주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패망의 길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BC 722년, BC 587년 바벨론과 아수르에 패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뭘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새로운 출애굽을 우리 주님께서는 계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도움, 우리가 울며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해야 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뭘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우리 오늘 말씀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에 떴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 여러분, 말씀 전도사님 그냥 놔두시고요, 누구든지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바사 제국으로부터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자유함을 얻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결론이 나는가? 이전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갔다. 보라,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까? 새 것이 되온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주위를 엄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 많을 겁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붙잡혀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의롭다 인정을 받을 자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된 은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애굽, 이걸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억압되고 있을 때 그들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정한 때, 그때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것.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상황 환경 속에서 억눌려 있고 구속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생으로 주와 더불어 새롭게 펼쳐지는 여러분의 멋진 남은 여생, 여러분 주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